레위기를 읽으면서 제사에 대한 얘기를 쭉 7장까지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에 대한 설명이 딱 끝난 후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거룩한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어떤 행동이 뭐냐면 제사장을 세우는 일입니다. 레위기가 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기는 율법책이 아니라고. 그럼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레위기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거에 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일하냐면 레위기에 대한 제사를 쭉 설명하고 갑자기 제사장을 세웁니다. 제사장을 왜 세울까요? 제사를 드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으니까 아마도 제사장을 세우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는 제사를 안 드렸을까요? 8장을 쭉 읽어보고 9장을 쭉 읽어보면 제사장을 세울 때 제사를 드립니다. 그럼 누가 집례했을까요? 모세가 집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레위기가 율법책이면 율법에 대한 얘기를 쭉 다 아는 거예요. 제사에 대한 얘기, 거룩하게 사는 얘기, 또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경제적인 정의는 뭔지 쭉 다 설명하고, 레위기가 27장이니까 20장 맨 끝에 제사장을 위임해 주는 겁니다. 위임직을 성대하게 열어주는 거죠. 멋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보통 대학교나 어떤 기관에 가면 교육을 받아요. 교육을 받는데 교육이 다 끝난 다음에 그 사람에게 자격증을 주면서 성대하게 파티를 못 해주라도 축하는 해주잖아요. 근데 이 모습이 꼭 뭐와 같냐면, 간호학과를 갔어요.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4년 과정이라면 1년만 딱 하고 간호사 자격증을 주고 간호사 나가라는 판이 돼버린 거예요. 아니면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의대에 들어갔어요. 근데 1년만 딱 끝나고 나서 너 의사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꼴이랑 되게 비슷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도 제사가 중요했기 때문이겠죠. 제사가 정말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제사 드려서 이렇게 음식을 불태워서 향을 막 내는 고기 냄새를 그렇게 좋아하셨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제사가 너무 하나님이 중요했던 거죠. 그 이유는 뭘까요? 제사가 중요했었던 이유는 제사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사장을 급히 세우는 거예요.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이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모세가 제사를 드렸다고 되어 있잖아요. 모세 계속 시켜갖고 제사 드려도 되잖아요. 근데 제사에 대한 설명이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너무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거나 너무 만나고 싶어 하는 유명인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아무 때나 만날 수 있어요. 매니지먼트 필요 없어요. 직접 전화해갖고 그 사람을 언제나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에 전화해서 당장에 만날 겁니다. 제사는 이런 겁니다. 모세에게 갖고, 모세,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좀 도와줄 수 있어? 모세를 거쳐야만 합니다. 근데 그것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누구를 세워서? 제사장을 세워서 말입니다. 제사장을 세워서 누구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시스템이 갖춰지는 겁니다. 그 시스템 안에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그 시스템 안에서 사람을 만나주고 소통하겠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이런 거죠. 내가 제사라는 것을 너에게 줄게. 이 말은 내가 너에게 직통 전화를 하나 줄게 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유명 연예인 아니면 정말 인플루언서 같은 사람하고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것을 주는 거죠. 그런 시스템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 제사장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모세가 이걸 다 집례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를 거쳐야만 간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를 내려놓고 제사장을 세워놓으니 제사장은 많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제사라는 장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500여 년 전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한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이 합당합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사라는 걸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아니라 제사장들을 세우는 것이 급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랑 정말 만나고 싶어. 너도 나를 만나고 싶지?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사에 대한 얘기를 쭉 끝나고 두 번째로 제사장을 세운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아론의 옆에 있던 레위인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를 이집트에서 끌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모세가 뭐 하고 있었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어요. 정말 웃긴 상태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 아론이 거기다 금송아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 하나님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노합니다. 그 분노를 잘 드러내는 게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내려와서 돌판을 불고 있었는데 그걸 깨버린 겁니다. 모세가 화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과정에 아론의 실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레위기에서 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도하지 않은 실수를 네가 알았을 때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론은 이때까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당연한 거죠.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 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니까 그냥 만드는 것이 이집트든 메소포타미아든 습관이었던 거죠. 그걸 의도하지 않게 만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분노하고 있었죠. 왜? 아론은 출애굽기 19장과 20장에서 십계명의 얘기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는 사실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의도하지 않은 실수를 범합니다. 엄청난 실수고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는 사건도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도하지 않은 실수를 저지른 아론이 제사에 대한 규정을 다 설명한 다음에 대제사장이 됩니다. 구약에 의하면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레위인들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이야기는 뭡니까? 제사라는 수단을 통해서 제사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그 많은 죄를 지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수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용서의 선언이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아론을 용서해 주는 하나님, 아론의 아들들을 용서해 주는 하나님이 우리 또한 용서해 주겠구나라는 인식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을 세우는 일이 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는 무엇을 할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자리를 자리매게 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왜?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관계를 간절히 갖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길을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 그들이 할 일은 군사력을 강력하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많은 사람을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공동체가 사는 땅으로 만들어갈 일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서신서 고린도서 10장 24절과 31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건 레위기 17장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유익한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은 설명합니다. 그것을 누구와 얘기하고 싶어 하냐면 아론과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중재자가 아닌 하나님께 직접 이야기를 듣는 그런 과정을 갖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유익한 사람이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의 모토 중 하나가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죄송하게도 요새 교사들하고 학교 교사들하고 많이 만나게 되는 경험들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 교사들하고 회의하는 것 중에 언제나 등장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행정입니다. 제가 교사들하고 만나는 건 주로 저소득층 아이들을 교육을 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만나요. 근데 국가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돈을 책정해서 각 학교에 내려보냅니다. 근데 이 각 학교에 내려오는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하면 너무 많은 행정 서류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나라의 문제겠죠. 행정 서류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찮은 것을 그냥 쉽게 처리하고 싶어요. 사실은 나라는 저소득층 아이들과 교사들이 직접 만나서 조금은 더 그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내려보는 거예요. 예산을 책정한 거죠. 근데 이게 행정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귀찮은 일이 되어버렸어요.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저소득층 아이들을 잘 돌볼까에 대해 회의를 하다가 결국은 행정으로 돌아가요. 회의할 때마다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저는 너무 화가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면 조금씩 아이를 어떻게 돌볼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에 맹점이 하나 있어요. 무슨 맹점이 있냐면 교사들이 옛날에는 그러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교사들이 아이들이 저소득층이 있으면 어떻게 했냐.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 그 아이에게 뭔가를 해주거나 모임을 만들거나 교육을 하거나 도와줬어요. 근데 이게 너무 크게 부담이 되니까 이제 국가에서 예산을 책정해 준 거거든요. 근데 예산을 책정하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교사들이 자기 것을 내놓지 않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뭐가 없어졌을까요? 교권이 없어졌어요. 교사에 대한 존경이 사라진 거예요. 교사들이 존경받는 직업이거든요. 안정적인 직업이기도 하지만 존경받는 직업인 건 자기의 것을 좀 내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국가에서 예산을 지불하다 보니 자기의 것을 내놓는 게 너무 아까우신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많이 내놓던 것이 지금은 거의 많이 사라진 거예요. 귀찮은 행정이 돼버린 거죠. 유익한 일을 하기 위해서 유익한 것을 하는데 그것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교사만 그럴까요? 공무원도 그래요. 이것이 공무원만 그럴까요? 회사도 그래요. 이것이 더욱더 문제는 목사도 그렇다는 겁니다. 저 같은 목사도. 목사에게 가끔 활동비를 줘요. 근데 그 활동비를 쓰다 보면 그 이상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아까워지는 거예요. 목사라는 자리가 헌신의 자리고 목사라는 자리가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자리인데 활동비를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살려고 그래요. 제 모습이기도 하고 저의 부끄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면 되지 않는 것이죠. 지난주인가 유명한 예능 프로에 션이라는 가수가 나왔습니다. 기부를 엄청 많이 하는 가수잖아요. 이분이 기부도 많이 하고 뭐 하루에 10,000원씩 모아갖고 1년 동안 모아서 365만 원을 갖고 노숙자들에게 밥을 나눠주는 일을 처음 하면서 기부를 시작했다고 그러죠. 또 아이들의 병원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뭐 300억이 넘는 돈을 모금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 자기 스스로 그 돈을 다 모금할 수 없으니까 달리기를 한 거죠. 자기가 얼만큼 달리면 얼만큼 기부하겠다.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자 이렇게 얘기해서
달리기를 시작했고 그 달리기를 하면서 발톱이 3개씩 빠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막 듣고 있던 그 MC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같다고 얘기했어요. 그 말에 충격같이 다가왔어요. 아, 사람들은 목사에게 원하는 것은 이런 모습이구나. 유익을 주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조금 자기 것을 나눠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이 얘기를 어디서 하고 있냐? 레이기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레이기를 읽는 공동체가 어디냐? 하나님의 공동체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대표하는 오늘날의 하나님의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가 정말 이러고 있냐는 거죠. 교회가 자기 것을 좀 나눠주고 지역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저희 교회가 장소를 갖지 않기로 얘기했어요. 그 이유는 뭔가 우리 거를 조금 더 나눠주기 위해서입니다. 저희 교회가 약간은 목사들이 자비량으로 움직이기로 했어요. 그런 면에서 죄송하지만 윤 목사가 많은 노력과 희생을 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조금은 더 합당하게 유익한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입니다. 사회를 향해서, 약자를 향해서 말입니다. 제사장의 위임 속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을 인식하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공동체야. 제사가 중요한 건 하나님과 소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공동체인 것을 제발 알아줬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제사장을 임명하는 임명식에 정말 특이한 상황이 몇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특이한 상황은 우리가 만인 제사장설과 연결해서 보면 더욱더 특이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되려고 그러면 첫 번째 행동하는 게 뭘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의하면 첫 번째 하는 행동은 씻는 겁니다. 이 씻는 게 정확하게 뭔지는 알 수 없어요. 학자들이 맨날 논쟁해요. 목욕한 거다, 아니면 손과 발만 씻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목욕한 것 같아요. 전체 몸을 씻은 겁니다. 근데 전체 몸을 씻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수행해야 되니까 깨끗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욕하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제사 드릴 때. 그런데 이것에 대한 힌트는 예수님의 세족식에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3장에 의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막 씻겨줘요. 그런데 베드로의 차례가 됐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면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반대하죠. 이 절대로라는 말이 헬라어로 그냥 직역하면 영원히 씻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냥 씻지 마세요 이런 얘기 아니라 영원히 내 발은 못 씻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강경하게 얘기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이 얘기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급변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예수님, 그러면 저의 온몸을 씻겨주세요. 발만 아니라 완전 목욕시켜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이미 목욕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상관없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너와 나와 상관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너와 나와 관계가 깊어, 너와 나와 친해질 수 있어, 이런 얘기뿐만 아니라 너는 나의 상속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너는 나의 상속자가 될 거야. 나의 뜻의 상속자가 되고 나의 뜻을 실행하는 자가 될 거야 라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내가 너를 사랑해서 섬기듯이 너희도 타인을 섬기는 나의 제자로 남을 뿐만 아니라 그 제자는 단순히 제자가 아니라 나의 상속자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베드로가 온몸까지 씻겨달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미 씻었다고 얘기합니다. 즉 제사장이 목욕하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모습을 세족식에서 보여줍니다. 너희는 나의 상속자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어떤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의 상속자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속자에게 뭘 하냐? 두 번째로 한 일이 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되게 멋진 옷을 입혀주죠. 여러분, 옷을 입으면, 특정한 옷을 입으면 우리가 특정한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유니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유니폼을 입혀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유니폼을 입혀주냐? 너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유니폼을 입혀줍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귀족의 옷과 평민의 옷이 달랐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옷을 누가 입냐? 제사장이 입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뭘 느낍니까?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의 상속자인 것은 우리를 위해서 있다는 사실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자부심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제사장들이 아주 특별한 옷을 입는 이유입니다. 근데 이 옷은 제한을 갖습니다. 아니, 이 옷은 상속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며칠 전에 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죠?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축구장에 펜싱복을 입고 뛰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펜싱 마스크를 쓰고 펜싱복 그 타이즈 같은 걸 입고 옷은 막 철로 된 막 두꺼운 옷을 입고 엄청 두껍거든요. 그걸 입고 뛰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100% 질 겁니다. 아마 전반전은 잘했을지 모르지만 후반전은 탈진해서 쓰러졌을 거예요. 각각의 유니폼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사람이 뭘 하는지 말입니다. 즉 제사장의 옷은 역할이 주어집니다. 그 역할을 알 수 있는 것은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옷으로 온몸을 덮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전신갑주에 특징이 있어요. 성질이 뭐냐면 첫째는 진리이고요, 둘째는 정의이고요, 세 번째는 평화이고요, 네 번째는 믿음입니다. 그런 옷을 입으라는 거죠. 즉 제사장은 진리인 하나님 뜻을 따라서 그리고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따라서 약자를 돌보는 마음으로 또한 평화를 추구하는 마음으로 그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그 옷을 입고 있으라는 겁니다. 즉 제사장이 할 일, 하나님의 공동체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의와 평화를 이루면서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제사장의 옷을 입은 그들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렇게 옷을 입은 그들이 또한 특이한 일을 또 하나 합니다.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뭘 하냐? 양의 피를 귓볼과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바릅니다.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바른 건 우리의 말초신경, 손의 끝, 사람의 몸의 끝이 하는 일이 뭡니까? 행동하는 거잖아요.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가게에서 접근해서 무엇인가 행동하는 그 일이잖아요. 즉 손끝과 발끝이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귓볼엔 왜 바를까요? 저 같으면 입술에 바르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말이 하나님의 말 같아야 된다. 제사장이면 말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입술에 바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귓볼에 바르라고 합니다. 왜 귓볼에 바를까요? 귀는 되게 수동적이잖아요. 들려오는 소리를 다 들어야 되는 수동적인 기관입니다. 하지만 귀는 능동적인 기관이기도 합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요새 확증 편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잖아요. 즉 귓볼에 바른 것은 너의 귀가 어디를 향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향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소리를 경청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초등학교 교과서의 어휘사전에 경청이란 단어에 대한 해설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경청, 기울여 들음, 남의 말을 귀 기울여 주의 깊게 듣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고 단순히 듣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전하고 싶어하는 말과 행동 그뿐만 아니라 그 감정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이걸 진짜 잘 듣는 경청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경청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그 사람의 감정까지 듣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경청에 대해서 산업안전대사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전달하고자 하는 말의 내용은 물론이며 그 내면에 깔려있는 동기나 정서에 귀를 기울여 듣고 이해된 바를 상대방에게 피드백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잘 듣는데 그 사람의 의도와 그 사람의 동기와 정서를 깊이 들어주는 것이 경청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의도와 동기와 그의 마음을 들으려고 마음을 열고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처세술을 하면 등장하는 카네기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경청의 태도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찬사 가운데 하나이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찬사를 준다는 거죠. 즉 귓볼에 피를 바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경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호소를 들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호소도 듣는 거죠. 그의 감정과 그의 삶과 자리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입에 피를 바르는 것이 아니라 귓볼에 피를 바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지 하나님의 얘기를 할 수 있고 인간의 소리를 들어야지 인간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참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의 귀가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놀라운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지금은 여기 어느 누구도 아마도 이것을 돈 내고 주문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아마도 없을 것 같아요. 있을 수도 있는데 죄송하지만 놀라운 단어는 바로 영어로는 뉴스페이퍼, 한글로는 신문입니다. 여러분 신문이라는 신자는 새로운 신자인 건 아시잖아요. 문자는 뭘까요? 글 문자가 아니에요. 그럴 문자, 문학하거나 문자할 때 그 문자가 아니에요. 신문의 문자는 들을 문자예요. 문 문자에 귀자가 써 있어요. 듣는 소리인 거예요. 듣는 소리를 잘 얘기해 주는 것이 신문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전달하는 것이죠. 놀라운 단어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거룩한 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시스템적으로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론의 동조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들을 용서해 준다는 하나님의 전폭적인 용서의 선언이 제사장 위임식에 존재합니다. 내가 그렇게 너를 사랑해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또한 그 제사장들을 위임할 때 씻는 행위를 통해서 너희는 나의 상속자라고 예수님이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경청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백성의 소리를 잘 듣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개혁의 전통은 우리를 만인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에 이 단어가 좋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다 제사장으로 불림받은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백성의 말씀을 경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만인 제사장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우리의 귀가 거룩한 귀가 되어가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담아서 이 시간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사장의 귀에 주님은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귀가 거룩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소리를 듣고 백성의 아픈 소리를 듣고 백성의 즐거운 소리를 제대로 듣기를 소망합니다. 이웃의
소리를 제대로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익한 자가 되기를 더욱더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유익한 자로 서라고 얘기하시는 주님의 간절함을 우리가 듣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그 유익함으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한 발 한 발 만들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담아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예배 속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만남으로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